먹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얼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동강거나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도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리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빠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 우리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아이성 정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놀라운 우리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차 우리 그 여호수아 군대가 만났던 성은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이 훨씬 크고 강하고 능한 성이었습니다. 몇 번에 우리가 정복을 합니까? 성경 보면 한 번에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잖아요. 2차 전투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없습니까? 훨씬 강하고 큰 문제, 힘든 문제지만 어떤 경우는 단번에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훨씬 작고 훨씬 적은 그런 아이성이 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세 번, 네 번도 갈 수 있잖아요. 뭐 하기까지 여러분? 회개하기까지.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까지 해결하기까지는 이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이 이제 아간의 죄를 그저 1차 패배한 다음에 그저 실패의 원인을 발견했을 때 죄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뭐요? 회개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열려야만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계속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옳거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름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관계나 신경 쓰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돈만 쫓아가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늘 아는 말씀이 내용은 알잖아요.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열려 있는가, 건강한가, 온전한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잖아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승리했을 때는 승리가 이유가 있고 이게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는 패배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 예지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용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더라. 아멘. 자, 어저께 이야기하죠. 전체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인데 복병은 얼마? 5천 명을 성읍 서편에 숨기고 이제 본대라 할 수 있는 2만 5천 명은 전쟁에서 뭐요, 여러분? 지는 척 해가지고 도망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 왕과 아이성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1차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는 뭐요? 저쯤이야 라고 생각한 나머지 뭐요? 그냥 뒤도 묻지 않고 성문을 열어놓고 막 쫓아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성의 왕과 이 백성들도 더욱더 뭐요? 더욱더 이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근신하고 겸손했더라면 그들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동일합니다. 교만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겁니다. 이쯤이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대로 통념대로 경험치대로 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18절에 말씀하셨죠. 야 여호수아야, 네 창을 내가 사인하면 들어라. 그거 들 때 뭐예요? 복병은 아이성을 침공하고 도주하는 본대는 뭐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아이성 군대를 치라고 한 거죠. 저 그렇게 순종했죠. 20절 시작.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가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연상이 되죠, 그죠? 이제 복병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리니까 아이성은 활활 타오른 거고, 그죠? 본대는 도망하는 척하다가 그 불꽃을 보고 연기를 보고 돌이켜서 협공을 벌치는, 그러니까 전방이 압박을 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된 거죠. 21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얼어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도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23절 아이 양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참 여러분 연상이 되죠? 이제는 뭐요? 정말로 신나는 전쟁이 된 겁니다. 1차 전쟁은요 악몽이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패배의 역사잖아요. 3천 명이 갔지만 36명이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되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서 물처럼 된 겁니다. 뭐요? 실패와 좌절,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 이룰 수 없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절망적인 그런 우울함이 백성들을 공격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그 어떤 전쟁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함께 깨운 말씀 받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즉 회개를 통해서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가 해보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는 여러분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즉 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게 되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권능,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주제라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모두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뒤도 묻지 않고 여호수아 군대는 뭐요? 칼을 들어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적어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는 뭘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진멸하라, 디말리시,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22절부터인가 25절부터인가요? 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이 바로 이거 뭐예요? 이 아간의 죄와 아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죄의 온상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유익하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뭐예요, 여러분? 탈취.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 뭐요?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니까 절대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너희들이 가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기 싫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우리는 망해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그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요,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가지죠.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예요? 다 허용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지독실이 고집스럽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된 것은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즉 뭐예요? 하나님의 그 종료 사인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아이 왕을 죽이고 백성들은 다 도륙하고 모든 것을 취하기까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연상되는 거. 그렇죠.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 모세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렇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이 나오죠. 거기에서 뭐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원래는 힘들잖아요. 그때 뭐예요? 오른쪽 왼쪽에 아론과 훌이, 그죠? 받쳐가지고 그 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 우리 26절의 내용도 있지만 어저께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8장 9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함께 그 전쟁에서 졌더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리더의 이런 솔선수범하고 선행적인 순종하는 모습이 결국 민족 공동체의 규범이 된 겁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새벽이 안 힘듭니까? 어저께 또 신약에 파노라마 했으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못 일어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이뻐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더라도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대표성을 원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돌무더기가 두 개라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악을 골짜기에서 누가 죽었죠? 아간이 죽었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이 왕이 죽고 여기도 큰 돌무더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의 그 영적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악을 골짜기 보면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는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이 아이성 이 돌무더기를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뭐예요?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공했을 때도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고난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조차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인생이 좀 막히고 고난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불평하지 마세요. 신앙은 항상성이 있어야 되고 단면적으로는 보지 말고 연속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구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제가 뭐라 그랬죠? 섭리신앙이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바울서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부하고 잘되고 이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비천하고 궁핍하고 가난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전히 순종하며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사흘간의 신약의 파노라마 자체 세미나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피곤하지만 새벽을 함께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우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 여호수아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권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신학의 파노라마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